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쿡에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미쿡 아시죠? 제 생일이 가까이 왔는데 제 사랑하는 두 딸이 아빠 생일날 카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물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은이가 급 당황하면서 선물을 미처 사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돈 중에 무려 $10를 저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도 아까워하는 아이가 $10를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옆에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던 둘째 딸 세진이가 아빠 저는 제게 가진 돈 $50를 전부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순간 세은이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은이가 다급하게 세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진아, 너 그거 아빠에게 다 쓰면 안 돼. 엄마 생일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안 돼. 그러자 세진이가 이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난 아빠에게 다 드릴 거야.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세진아, 너는 아빠한테 다 주고 나니까 쓸 돈이 없잖니. 앞으로 네가 필요한 것은 뭐든지 아빠가 다 사줄게. 그러자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세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다 드릴게요. 아빠에게 헌신하는 딸이 얼마나 아빠를 흡족하게 하는지. 세상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언어가 있다면 전 그것이 헌신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내, 또 아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는 남편, 자녀를 위한 헌신, 부모를 향한 헌신, 우리 서로를 향한 헌신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가장 어려운 주제이다. 더 이상 헌신이라는 주제가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한 남자에게 다가서고 있는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룻이죠.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시어머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시 기업물을 짜였던 보아스를 향해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룻이라는 여인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성형수술한 여인이 아니라 바로 헌신하는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어떨 때 밥을 짓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집에서 도통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모습이 있나 싶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아닐까요? 헌신을 하면서도 그 헌신의 대상들이 기뻐할 것을 바라보면서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이고, 그런 인생을 산 사람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서 정말 행복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의가 안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헌신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헌신의 삶은 첫 번째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헌신하면 뭘 떠올리죠? 헌신하면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드리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헌신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헌신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였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본질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헌신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행위를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대상자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느냐로 그렇게 측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헌신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이 교회 학교에서 어느 날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손을 들었는데 유독 한 남자아이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예배 끝나고 딴 데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꼭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이럴 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아이들이 하기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순종하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있어도 순종하는 아이는 사실 찾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가정사예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순종 잘하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토록 어려운 일일까? 그것은 인간의 그 범죄한 인간의 본질이 바로 불순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 원죄가 유전되어서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다 불순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룻은 나오미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3장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다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즉시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기서 다라는 단어에 밑줄 그으세요. 이번 수능에 나올지 몰라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명령 중에 하나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명령대로 다 순종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 순종하기 쉬웠던 내용을 말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자, 룻기 3장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룻기 3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시어머니가 뭘 요구했어요? 발치이불을 들고 그가 잠들었던 그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 모르게 은밀하게 그에게 접근해서 그가 깨어나거든 그에게 청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에게 새로운 가정, 안식할 곳이 마련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머니의 그런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기업 물을자, 즉 고엘 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없었던 터예요. 그런데 외간 남자에게 가서 그것도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었어요? 소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남자에게 가서 그것도 은밀히 그가 잠들었을 때 그의 그 침상에 가서 거기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웠다가 청혼을 하라.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보아스가 자신에게 호의를 보인 적은 있지만 자신을 그렇게 이성으로 여성으로 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아니, 이건 가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룻은 순종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이삭이나 줍도록 그냥 어머니 내버려 두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러분,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면 순종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 사역을 오래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늘 부탁합니다. 야, 니네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니? 그랬더니 애들이 부모가 옳은 말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아니 옳은 말을 하면 순종을 해야지 그랬더니 근데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옳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전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기분 나쁘게 전하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요구를 지금 어머니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시어머니의 명령이 무서워서, 아니 시어머니 명령을 그냥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것을 지킨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룻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두 번째로, 헌신은 모험하는 삶입니다. 헌신은 모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한다, 이 말을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순종한다라는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10분 믿으시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순종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순종을 안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부모의 말씀에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순종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룻기 3장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룻기 3장 4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룻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해서 뭔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네가 조용히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로맨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이렇게 결혼한 이야기,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막 흥미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을지 몰라요. 그냥 사랑의 이야기,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아니요, 오늘 룻이 이 보아스에게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눕는다는 것은 모험 중에 모험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발치부를 들고 누웠는데 만약에 밤이 새도록 보아스가 깨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룻은 아침에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 여인은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온갖 비난과 온갖 조롱이 쏟아질 거예요. 자신의 이삭을 줍던 모든 것도 더 이상 줄 수 없게 될 것이고 자신의 인생은 그야말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자, 룻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거기 누웠더라. 이 말을 바꿔볼까요? 모험을 감행했더라. 위험을 감수했더라. 정말로 위험한데도 자신의 인생을 던졌더라. 거기 누웠다는 것은 그저 한 남자를 얻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 룻에게 그 발치부를 듣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것일까요? 왜 룻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던진 것일까? 폴 투르네는 그의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모험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험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언가 더 나은 여러분의 가정과 더 나은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인생이 메마른 인생, 왜 우리 인생이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인생으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메마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모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룻은
사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녀는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 이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떠났습니다.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이삭을 줍는 것도 모험이었고 자신의 인생을 온통 던지면서 모험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왜 룻은 그렇게 모험을 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모험이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있다는 것이 모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험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그것은 편안함입니다. 안전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안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키고 있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대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험하지 않습니다. 모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일까요? 왜 처음 만난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것일까? 그것은 모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모험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 때문에 내 말씀에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모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전도도 모험이에요. 내가 갔을 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영혼에게 다가갔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감격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의 최대의 모험은 모험 중에 하나는 바로 개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천교회 어리석은 일이다. 천교회 교회가 개척되면 6개밖에 자립을 하지 않는다. 개척하지 말아라. 제가 대형교회를 떠날 때 거기에 아주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남아주신다면 우리가 목사님의 인생을 보장하겠습니다. 참, 그분들이 제 인생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장로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것들은 모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온 교인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모험에 자신의 인생을 던진 순간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구경꾼 신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모험하시는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로 살아보셨어요? 전도해 보셨어요? 사람에게 다가가 보셨어요? 내 인생을 뭔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걸 믿기에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 뭐예요? 결혼이 아닐까요?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남자하고 내 인생을 걸었다.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자녀를 낳게 됐고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했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모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에 그가 요구하는 것은 모험처럼 다가오지만 그 모험을 즐기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마지막으로 헌신은 용기 있는 삶입니다. 용기 있는 삶.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종종 교인들에게 받는 얘기는 이겁니다. 교인들이 그 사람이 뭔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만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묻습니다. 목자를 하시죠? 그러면 돌아오는 답은 이겁니다. 목사님, 아직 상황이 아니에요. 교육 목자를 하시죠? 목사님, 제가 아직 상황이 아닙니다. 저가 훈련을 받아보시죠? 목사님, 아직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상황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헌신은요, 상황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상황에 대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감동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게 헌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룻은 얼마나 떨렸을까? 룻의 상황이 됐어요. 룻과 보아스는 정말 어울리는 그런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것만으로도 룻과 그 보아스는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많은 자와 어린 여자, 게다가 아무것도 없는 자와 유력한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이든 맞춰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전에 룻에게 어떤 그런 사인을 준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모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발치이불을 들고 그 침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니 그 침상에 가까워지는 그 순간부터 심장은 이미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걱정이 몰려왔을 거예요. 이게 내가 과연 잘하는 일인가라는 그런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동안에도 얼마나 떨렸을까요? 누워있는 동안에도 가슴이 점점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편안히 잠든 보아스 옆에서 잠자지 못하는 여인, 오늘 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걱정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모험하는 순간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결혼하기 전날 얼마나 떨렸을까요? 내 인생을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직장을 옮기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험을 하는 순간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 떨림이 지금 룻에게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발치 이불을 틀고 거기 누워서 지속적으로 누워 있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룻에게는 지속적인 용기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지속적인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는 인생에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한 번의 용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용기, 계속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용기예요. 용기란 유영만 씨가 말한 것처럼 두려움의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목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이 없어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될 만해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룻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두려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용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밤중에 깬 보아스가 이 시어머니 말대로 할 일을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용기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여지껏 용기를 가지고 버텨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일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룻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란 얘기는 청혼을 하는 언어입니다.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옷자락을 덮는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옷자락을 덮는다는 이 의미를 듣고 보아스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자, 룻기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지금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 이 날개라는 단어와 이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당신의 옷자락이란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당신이 나에게 말한 적 있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너를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당신이 그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기업물을 짜인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룻에게 보아스라는 존재는 단순히 자신에게 호기심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용기를 낼 수 있는 걸, 룻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렇게 용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는 내 안에서 발휘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와 헌신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만이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처음 떠날 때였습니다. 그때 제 친구였던 한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 영어도 잘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타국에 가서 내가 유학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 속에 있을 때, 마치 그 친구가 제 마음을 알기나 한 듯이 그 친구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선물해 줬는데, 그 책의 제목은 바로 국제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이 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책에서 로렌 커닝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온 예화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세계 200여 나라의 31년간 사역을 경험하는 동안 경험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에 근거한 재정 원칙, 그 재정 원칙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업 경영인, 경제적인 리더, 정부 관리들에게 그런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한 도전,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벼랑 끝에 서는 도전을 받는 것을 보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로렌 커닝햄이 수많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정말로 신뢰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벼랑 끝에 서는 도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책의 끝에서 아주 재밌는 예화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1800년대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한 고개사를 소개했습니다. 그 고개사의 이름은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 하나를 놓고 안전 그물망도 없는데 거기를 걸어 건너가는 거예요. 그날도 블론딘의 이 위험한 시도를 지켜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블론딘이 다른 날과 달리 그날은 손수레, 이 외바퀴로 되어 있는 손수레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 그리고 그 손수레 위에다가 무거운 시멘트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타고 그 손수레를 밀고 그 외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혼자 힘으로도 타기 힘든 그 외줄을 무거운 시멘트가 가득 담겨진 그 손수레를 밀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그 광경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론딘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에서 그 끝을 당도하는 순간 숨죽였던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밧줄 타기를 마치고 블론딘이 내려오자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기자에게 이 블론딘이 말했습니다. 내가 밧줄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고 당신은 믿으십니까? 그러자 기자가 대답, 물론이지요. 당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시멘트 주머니 대신 이 손수레에 이 밧줄을 전혀 타보지 않은 사람을 싣고 태우고 이 수레를 밀고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기자는 더 흥분한 상태로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그 기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타시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 기자는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책은
책에서 로렌 커니맨은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과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헌신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같은 이 이야기는 룻에게는 절대절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 던진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헌신은 상황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이 있다면 가장 초라한 여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함 여인, 그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믿음은 헌신의 자리를 통해서 검증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말뿐인 믿음입니다. 오늘 저는 룻이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두렵고 떨리는 감정,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녀가 그렇게 담대히 보아스에게 다가가 그가 잠든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험을 해보세요.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세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